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4장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로마서 14장을 펴 놓으시고 함께 줄도 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읽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중간중간 필요한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3장을 함께 배웠는데요. 기억나시는지요? 13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공권력, 즉 국가의 지도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권면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또는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이 시대를 예언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진작에 깰 때가 되었다. 혹 지금 자고 있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깨어나면 되니까요. 지금 깨어나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4장을 좀 볼 텐데요.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로도 형제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저 인간은 어쩌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이나 날짜, 어떤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케 하는 데 있으니까 사소한 것 갖고 싸우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2장, 13장, 오늘 14장을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제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한,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실천적인 권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요, 신앙의 개인적인 면을 강조했죠.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렇죠?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 내용이었고, 13장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회적인 면이었죠. 우리 국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웃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지금 현 시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게 13장의 내용이었고, 오늘 살펴볼 14장은 실천신앙의 교회적인 면.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한 4-5개의 교회를 현재 다녔습니다. 교회에 가보면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 성도님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정말 다양한 또는 특이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차분하고, 어떤 사람은 나서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 많고, 누구는 아주 말이 없고, 하여튼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성숙한데, 또 어떤 사람은 신앙 연수는 많이 차가는데 믿음이 아직 좀 덜 자란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의 성숙도가 다른, 믿음의 경중이 다른 이러한 사람들과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제 14장의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장 1절부터 좀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실수하고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용납하라는 거죠.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누군가가 어떤 성경이 아니면 교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 그런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때 뭐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좀 다녀보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이 회색 지대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애매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애매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명확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뭐 영혼불면, 뭐 그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초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딱 재림교회에 왔는데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데 또 저것도 같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중간지대 뭐가 맞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바울 시대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되냐 안 되냐 라는 것으로 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유교 사회에서는 이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추석이나 명절이나 이럴 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데 저희가 절은 안 하지 않습니까? 절은 안 하는데 제사 다 드렸어요. 그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애매하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까? 그거 뭐 귀신이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멀쩡한 거잖아요. 아, 먹으면 안 된다. 또 다른 분은요? 아, 그러셨군요. 아, 예, 또 기도하고 먹으셨고. 네.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있었는데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로 서로 막 이렇게 한 겁니다.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이방인들은 고기나 농산물을 가져와서 이교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바친 제물 말 그대로 제사 드렸지만 정말 귀신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음식은 멀쩡한 거지 않습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교의 제사장들이 그걸 시장에다가 팔았답니다. 내다가. 근데 그 제사 음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정말 좋은 걸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은 음식을 싸게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제사로 바쳤던 음식을 사 먹은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물을 자주 사서 먹었대요. 근데 그 당시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관행을 아까 몇몇 분이 말한 것처럼 그거 우상숭배 아니냐.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을 하고 또 누구는 괜찮아. 뭐 귀신이 뭐 진짜 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귀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건데 뭐 어때? 싸게 좋은 음식 먹으면 되지. 하고 누구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지금 바울이 지금 고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건강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제물, 즉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4장 2절을 잠깐 다시 보시면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맥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봐라. 연약한 자는 채소 먹지 않냐. 목사님 채식하시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먹는데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기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상에 바친 제물인데 그거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논증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바울이 꺼낸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 먹네? 믿음 없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투쟁 중인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좀 그들을 얕보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잔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성도도 막론하고 다른 성도들을 행위 때문에 정죄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3절 다시 보세요. 이 먹는 자는 우상에 바친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문맥상. 그러니까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래요?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 난 안 먹어요. 믿음 때문에. 내 개인적 믿음이니까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래요. 이는 하나님이 저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사람들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양심에 꺼려요. 그래서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우상에게 바친 게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정말 귀신이 받은 게 아니니까. 그 재물 자체는 뭐 썩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뭐 품질이 변한 게 아니니까. 난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먹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케이.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거 갖고 치고받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분명히 써있죠. 이는 하나님이 저를 뭐 했대요? 받았다. 그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이 믿음의 표현을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주인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인적인 문제이지 그걸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을 판단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14장 4절 보실까요? 앞에 보시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4절 말씀을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그 각 종을 책임지고 있으니 정말로 명확한 범죄가 아닌 이상 서로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실까요? 5절은 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여기 나오는 이 날들은 뭘까요? 이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같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구약의 축제일, 쉽게 말하면 유월절, 뭐 오순절, 장막절 그거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명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했을지라도 그들은 그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 지킨 것이 아니라 그냥 관습이었으니까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은 이러한 구약의 축제일, 이방인들 유월절, 뭐 오순절 지킬 필요가 없죠. 이방인들은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날을 저날보다 뭐 유월절, 뭐 무교절 이런 것들을 서로 막 지켜라 마라 하지 말라. 각각 자기 마음에 알아서 해라. 그것이 범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구약의 축제를 지키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죄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 일로 이방 성도들을 뭐라 하지 마십시오. 너 왜 유월절 안 지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성도들도 유대 성도들이 율법주의자처럼 보지 마십시오. 너 지금 예수 믿는데 그 구약 왜 지켜? 유월절 왜 지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약의 축제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확신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회색지대, 이게 명확한 어떤 죄 문제가 아닌 것 갖고는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정확한 죄가 아닌 이상 그것은 자유롭게 놔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여기 주를 위하여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굴 위해서요? 주님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다 나 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중히 여기고 먹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이 바친 제물입니다. 그거를 먹는 자도 나 주를 위해서 먹는데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똑같죠? 그러니까 나를 지키든 지키지 않건 제물에 우상이 바쳤던 제물을 먹건 먹지 않건 둘 다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나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내 양심껏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러니 뭐라 하지 마라. 분명히 나와 있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다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명확한 죄가 아닌 이상 그 동기가 그 나름대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건 없는 사람이었건 다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중요시하지 남들에게 뭔가를 판단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개인적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념해서 행해야 합니다.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거기에 정신을 팔면 남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쏟을 에너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잘 설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나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명확한 죄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예를 들면 누군가가 뭐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뭐 바람을 피거나 그러면 그건 명확한 거니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이 애매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놓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이웃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재림신앙의 기본이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인들끼리 함께 사랑하고 협력해서 교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한 권위 있는 일반 개신교 잡지에서 저희 교회 아니고 일반 개신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였습니다. 되게 한참 웃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누굴 제일 무서워하는가? 누굴 것 같으세요? 자, 3위가 누구냐면 신학을 공부한 장로님. 그러니까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한참 이제 아직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본인들 신학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되게 무서워한답니다.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이. 두 번째가 뭐냐면 철야기도 새벽기도 잘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본인이 잘하니까 혹시 좀 부족한 이걸 잘 못하는 목회자가 오면 우리 목사님은 아직 안 됐어. 게을러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대요. 그럼 이제 목회자가 금식 기도 이거 안 해보면 목사님 40일 금식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 철야기도, 새벽기도, 신학공부 좋은 거죠. 이게 좋은 겁니다. 이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 왜 이거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이것도 안 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교만한 것입니다. 각자의 다 스타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성장하는데 이걸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나와 좀 비교하는데 이런 걸 쓴다면 이것만큼 무섭고 불편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신교 목사님들이요. 만약 이것을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한다면 아마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언의 신 박사 성도님들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 재림교회는 물론 저 예언의 신 정말 좋아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이지만 예언의 신을 갖고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누구한테요? 불러다가 여기 예언의 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언의 신을 뭔가 좀 회초리를 써서 다른 사람을 이제 정죄하는 데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저도 많이 봐왔고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예언의 신을 정말 풍성하게 아는 사람들을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부르면 이제 제가 이제 긴장하고 가는 거죠. 저도 이제 어느 교회 있다가 어느 교회 있을 때 누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와보세요. 그럼 이제 딱 책을 딱 쌓아놓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예언의 신 딱 들이대면 할 말이 없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바꾸겠었는데요. 여하튼 모든 말씀은 바로 나에게 적용하고 나를 비판해야지 교회에 분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이면 그냥 교회는 이제 두 조각, 세 조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즉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이나 판단하는 나나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제발 그거 갖고 남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독대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서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문맥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이 좋든 나쁘든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법을 다른 측면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레위기 11장의 음식범을 다루고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건강법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사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사에게 바친 그 음식들이 그 자체가 부정한지 정한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정하다 또는 부정하다고 말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방신에게 바친 거니까 부정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오케이 인정. 또 누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것도 인정.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봐야 합니다.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성경의 기본 신조에는 연합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중요한 거, 안식일, 영원불멸, 주일, 지옥, 명확한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견이 없어야 합니다. 그거 싸우시면 안 돼요. 그건 명확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 신조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좀 자유를 주셔야 합니다. 좀 자비를 주셔야 합니다. 약간 은혜의 범위를 좀 넓혀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게 14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야지 교회에 분란이 없고 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마 우리 여 집사님들께서 젊으셨을 때 안식일날 교회에 여 집사님들이 바지 입고 오는 거 용납됐었습니까? 그때 안 됐죠. 예, 저도 막 혼나고, 제가 혼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어렸을 때. 막 장로님들이 부르다가, 안식일날, 여집사가 말이야, 바지 입고 오고 막 혼나고 막 대놓고 하고도 본 적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다 바지 입고 다 오잖아요. 그쵸? 옛날에 그거 하고 막 했었어요. 그리고 옛날 70년대만 해도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잘 아시는 엄보성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엄보성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이제 목회자 인턴, 저처럼 1년차, 2년차 때 인턴을 가서 단독을 갔대요. 딱 가자마자 갑자기 장로님이 그 이사하는 날 자기 집을 딱 왔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냉장고 점검. 딱 열더니 고춧가루 있는 빨간 김치를 보고 꺼내다가 다 그 자리에서 버리고 어디 목사가 빨간 고춧가루를 먹냐고 혼나고 그래서 엄마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백기침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거 정말 물론 중요하다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막 안식 같은 그런 게 아닌데 그거 갖고 이렇게 막 뭐라 하고 막 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연함을 주는 것이 이제 초신자들이나 다른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숨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보시면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이 부분을 주석한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가 죄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험 많은 신자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볼 때 연약한 형제는 양심의 고통을 당하고 근심한다. 이 근심은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죄된 것으로 간주하는 관행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 믿음에서 돌아서거나 더 강한 형제들의 본을 따라 자기에게 죄로 보이는 행동 노선을 비겁하게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양심을 침해하는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다. 양심은 일단 침해받으면 크게 약화된다. 한 번의 침해는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또 다른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라 해도 이기적인 방종으로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은 그 영혼을 잃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정말 내가 이 얘기하는 거는 정말 타당한 거야 라는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상처받아서 안 나오면 그 영혼을 잃게 하면 죄를 범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배려해주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심해주고 약한 그리스도인들, 아직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조심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의 중요한 핵심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냐.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우상의 재물을 딱 먹고 있으면 초신자가 목사님도 먹네? 그럼 나도 먹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어떤 먹는 것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그거는 물론 건강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사도로서 고기를 먹음을 통해서 초신자들이 어떻게 사도가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실망이에요. 이럴까봐 단 한 명에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시험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뭐 했다고요? 영원히 고기를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안 먹었지만 목회에 나와서 지금도 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요것입니다. 솔직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고기를 먹어주면 좋아하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네,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좀 불편해하세요. 힘들어하시고 뭘 해드리면 좋을까 네,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목사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받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먹어요. 그런데 목사는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되게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혹시 자유롭게 먹는 것이 내 양심에 꺼리기 없을 수 있을지라도 그런 어떤 직책을 맡은 목회자 입장에서 고기를 먹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다가 아니어도 한두 명이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믿음이 시험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목사로서. 바울도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받으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먹는 문제나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나의 어떤 행위가 누군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거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지라도 누군가에게 그것을 상처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제림교회 주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음식과 음료와 같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 은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합니다. 따라서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그것이 고기든 뭐든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유를 행사함으로 교회와 화평을 파괴하거나 더 연약한 형제를 하여금 불의한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양심을 근심하게 하므로 그에게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기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자유를 감축할 것이다. 날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은 그 다음 문제고 목사로서 어떤 교회 지도자로서 이런 것들을 먹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으면 믿음이 시험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제 TV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요. 어르신들은 목사님 가정에 TV가 있는 걸 좀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가정에 TV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네, 지금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유함이 혹시 초신자들이나 우리의 성도들에게 뭔가 믿음의 시험을 준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더라도 좀 절제할 수 있는 미덕,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교회 안에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다. 그것이 바울의 말하는 논증임을 여러분 쭉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로 인하여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성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죠.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다. 그러니까 그것 갖고 정말 사성 갖고 싸우지 말아라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도록 하십시오. 재림교회는 삼위일체가 서로 연합하시는 것처럼 밀접하게 연합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무엇이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정말로 원칙에는 굳게 서야 하지만 조금 유연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잡으시고, 우리 안에 사소한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거나 싸운 일이 없도록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